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 말씀 전까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내 눈물을 멈추어라. 예레미야 선자는 눈물의 선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일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받는 고통들을 예레미야에게 다 고통을 당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하 감옥에다 내려놓고 또 때리기도 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은 고통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되는 점은 라마입니다. 워낙 지도에서 붉은 표시가 작아서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8km 내지 한 8.5k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왔던 곳이 이제 실로라는 곳인데 그 실로보다는 좀 더 밑에 있는 실로보다도 한 거의 한 10km 정도 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8.5km 정도 이렇게 되고 라마에서 어떤 경우를 당하게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좀 붙잡혀 갑니다. 사슬에 매여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형국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라마에서 또 풀어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11년 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낙타의 모습을 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낙타 무릎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낙타 무릎. 이렇게 다 구부리고 앉아서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향한 곳이 어딘가요? 스핑크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셨지만 기도의 방향이 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상 앞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백성된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우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상한테 절하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들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방의 나라들을 세력을 더 강하게 해서 그들 나라에게 정복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한 587년 전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제가 점검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을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라마는 또 이게 미스바를 향해서 가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 항상 제사를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가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 미스바에 가기 전에 이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풀려났던 시간도 있고 하는데 이것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리면 좋을까요? 이거 좋은 일인가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일이?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기뻐하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포로들을 이곳에 최종적으로 집결해 북방의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자도 끌려가다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풀려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 일이 어떤 비유를 표현했냐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헬은 누구의 어머니인가요?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라헬은 아주 미모가 뛰어났어요. 그렇지만 자식이 잘 못 낳았어요. 한참 동안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때는 11번째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또 꿈을 잘 꾸는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오히려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꿈을 해석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꿈이니까 꿈대로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을 내 형제지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합니다. 왜? 자신들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결국은 자신이 요셉을 향해서 다 머리를 숙일 것을 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좋은 옷은 다 요셉이 입는 거예요. 비단 옷을 막둥이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하는 우리가 보면 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목초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막둥이다 보니까 요셉은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형제지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좀 자기들의 목초지를 온 그들에게 잡혀서 결국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결국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그래서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다가 갑자기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동물의 피를 묻혀서 부모님에게 갖다 줍니다. 요셉 우리가 보니까 요셉이 아마 동물들한테 이렇게 뭐 사자가 됐든지 곰이 됐든지 물려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옷만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사랑을 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겨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뭐 그냥 하기는 못했지만 죽었다고 그 겉옷만 갖고 왔다. 피 묻은 옷을 갖고 왔다. 이 라헬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통곡했겠죠.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식을 잃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귀한 아이고 너무나도 총명했던 아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애굽으로 팔려간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냥 다 형제들 와서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면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향한 비유입니다. 내 자식을 잃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오늘 통곡하고 애국하고 있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파해주고 슬퍼하고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위로받기를 위로해준다고 같이 슬퍼해준다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던 마음을 오늘 라헬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고래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뒤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좀 유명하고 고관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쇠사슬로 메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동물처럼 끌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따지면 옛날 뭐 몽골한테 정복당할 때 우리나라 포로들이 막 끌려갔던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거친 땅을 그냥 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던 시절에서 난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또 풀려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고 해요. 지금 예레미야도 고통 속에서 라헬처럼 울고 있다. 그 눈물의 선자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통곡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겠어요. 우리는 보통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이렇게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눈물이 맺힌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왜 저한테 막 눈물이. 우리가 너무 슬픔에 빠지면 정말로 남자들도 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말 중요한 때 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었으면 또 슬픔에 잠겨서 울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느라고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 애끌었던 그 시간들, 그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고는 또 틀려. 이렇게 그 애국절에 가보면 형틀이 있더라고요. 형틀이 있는데 새 형틀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눕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새 기둥에서 사람을 이렇게 묶어요. 묶고는 이제 때리는 피가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형벌이 가혹합니다. 그 피가 튀는 거죠. 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그 고통당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이제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뺏기는 그 시대잖아요. 끌려가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끌려가고 난 다음 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제는 눈물을 그쳐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끌었던 일들이 이제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시대는 암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의 장래, 앞으로 후에 소망이 있다. 너의 장래. 회복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끌려간 그들의 후손들이 깨달을 거라. 바벨론에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전집사님 잘 아시죠?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흥겨워요, 그지? 근데 그 흥겨운 그 가락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역설적으로 그렇게 흥겹게 막 풀어요. 그냥 그 노래만 따라 부르면 너무 흥겨워요. 근데 음정만 따지면,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은 그냥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깨우치고, 아, 이제는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으로는 지금은 암울하고 암담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을, 소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뱉은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낙타무릎처럼 스피크스를 향해서 꿇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십니다. 겉모습만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러면 그건 하나님 가식이라고 하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 없다. 바빌론 강가에서 다 타고 밤에 모닥불을 피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나무에는 악기가 걸려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이. 근데 악기를 그들 위해서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악기는 걸어두고 그냥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탄식했다.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했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징벌은 누구에게로 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받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를 우리가 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뭐 소를 옛날 미나에서는 이렇게 뭐 피를 보면서 이렇게 소를 타고 갱 타고 가는 모습이 있지만,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소를 올라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영상을 보면 떨어지면서 그 뒷발에 맞아갖고 완전 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고.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송아지들은 그냥 날뛰는 거예요. 누가 타려고 하거나 하면. 그러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결국 사망이 이르기도 하고 크게 또 뭐 다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또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런 것을 즐기는, 투구를 즐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했을 뿐이고 선포했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오히려 멍에를 메고 새아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시대가 되었다. 살짝 1절에서는 풀려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풀려나게 하셨지만, 그러면서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자신이 고통받고 있어도 삶의 모든 아픔을 자기가 다 감당하고 있어도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장래의 소망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내가 받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회복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험난한 일들, 내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증거했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고 오히려 멸시고 조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이 무조건 기뻐할까요?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다 무너집니다. 지금은 휘황찬란한 곳을 다 자랑하고 있지만 그 건물이 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그대로 다 유지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120년을 하나님께 정해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나면 그 후의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황사바람이 중국에 이렇게 불어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모래폭풍이 그 도시를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황사 영향을 받긴 받지만 좀 뿌옇다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국 자체는 그냥 완전히 그냥 도시 자체가 그냥 모래폭풍에 잠겨버립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또 이렇게 북극을 이렇게 갔다 온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빙하가 계속 녹아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갑자기 빙하 위에 있던 사람들이 빙하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냥 빙하 떠내려가 버려요. 그걸 구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빙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녹아서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마다 태풍도 많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곳곳마다 재난이 일어나요. 갑자기 눈도 많이 오고 막 비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이런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상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때가 이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맡기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안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내가 다 고통을 짊어져야 되죠. 두려움의 고통, 뭐 사망의 고통. 우리나라가 왜 자살률 1위일까요? 잘 사는 나라.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죽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이 쫙 어두워지는데 이게 슬픔에 잠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픔에 잠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오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이끌어달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끌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뉘우쳤다고 했는 뜻은 뭐냐면 남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자신의 지난 죄악을 슬퍼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다는 지나왔던 시절에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것이 즉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를 그치지 않고 온 인격을 다해 죄악을 청산하고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켰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교훈을 받은, 내가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내 허벅지를 쳤다. 볼기라는 뜻에 들어가 보면 뭐 옆구리가 될 수도 있고 허벅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강하게 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뭐 이렇게 기쁨을 얻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딜 치겠어요? 때로는 가슴을 치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의 정말 이런 데를 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볼기를 쳤다. 내가 깨달았다. 간절한 마음이 인전히 이해됐다는 거죠. 자신이 고통받는, 왜 고통을 받았는지가 이해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무지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갔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들이, 잘못했던 일들이 막 회상되는, 기억이 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내가 그때 그 범죄했구나. 그때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막 회상이 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 이스라엘이 범했던 범죄잖아.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 예를 선생 말씀 주는 시기거든요.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 족속이잖아요. 또 요셉의 또 동생이 나중에 나타나지만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뭐를 든다고요? 매를 든다고 했습니다. 채찍을 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때리라, 몽둥이로 때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때로는 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매의 방법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회초리에 맞았잖아요, 그죠? 회초리에 막 피멍이 나도록 회초리 맞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안 맞았? 저만 맞았나요? 시작대로. 우리는 형제들이 6남매인데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다 똑같이 다 서서 그냥 누구 잘못이 없어요. 다 똑같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맞는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이게 없어요. 다 똑같이 맞으니까 그냥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가 깊어집니다.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죠. 근데 내가 책망을 받을 일이 생기면 내가 뉘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자를 통해서 매를 가하는 거다. 잘못 가고 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예언자는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리면서도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들, 딸을 그냥 방탕하기로 가는데도 그냥 너는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리고 내버려 두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우리 성도님들 그냥 잘못하면 너 알아서 해 이런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그죠? 바로 돌아서기를. 부모의 마음, 오늘 라헬의 마음이 그렇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라헬을 통해서 라헬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그만큼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다고 해요.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아파했다는 거죠. 창자가 들끓는 고통 느끼시나요? 창자가 들끓는 고통 느껴보셨나요? 우리의 장기가 막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거죠. 아마 그런 애 끓는 고통을 얘기해요. 스스로 뭔가 숨을 쉬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막 밀려와요. 막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이 찾아와요. 그만큼 이것을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하나님도 그만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고 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녀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의 백성된 온 인류를 위해서 창자가 들끓는 같은 표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법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드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빠져있던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서 바로 기도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